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반갑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주빌리 위클리 6월달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지난 이후에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지난 주일은 6월 7일이었습니다. 날짜로 따지자면 기쁨의 교회 2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1998년 6월 7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에서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2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좀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이 코로나 이 정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 그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또 그 이후에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는데 마치 22년이 지난 이후에 약간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육자님들은 비교적 그 지난 한 3년 이후, 4년 이후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는 4년 반? 예, 4년 반. 4년 반. 그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두 분은 1년 이내 아직은. 네. 그래서 좀 회상이나 회고를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에 저희가 또 한 분을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 22년 역사를 하루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던 그분을 모시고 짧게나마 좀 인터뷰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22년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변화의 스테이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장소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5주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펜윈이라고 하는 그 스릴라인 애브뉴에 근접한 저쪽에서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컨샤칸에서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저희가 거의 생각해보니까 10년 가까이 참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4번 우리가 장소를 옮겼었고 또 22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필라델피아 이민사회의 구성원들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물론 그때 이후로 쭉 함께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특별히 지난 한 10년 동안에 임시거주자들의 그 좀 미주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숫자들이 좀 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위에도 뭐 많은 우리 학교 관계자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단순히 유학생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원들이라든지 포닥이라든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환해서 오시는 교수님들 또 하여튼 전문직들도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를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연령별로도 상당히 이렇게 고르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고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헤아린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한 교회만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또 경험들이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쁨의 교회의 어떤 독특한 글쎄요 컬러라고 할까요? 독특한 교회의 어떤 그 맛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또 뭐 교회의 어떤 좋은 점 그리고 좀 뭐 비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오신 순으로 네. 그럼 우리는 아예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되게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에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 교회의 그냥 비주얼이 그냥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일단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는 한인 교회의 대부분은 뭔가 좀 교회 표어 무슨 막 현수막으로 배너 배너 같은 걸로 되게 많이 좀 우리 교회는 이걸 지향한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되게 교회가 이쁘다라는 생각이 첫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사랑반을 추천해 주셔서 이제 가서 들었을 때 그 좀 뭐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박성현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적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 방향 안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신선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만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성도 전체가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이 있는 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빠르게 그게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중요한 가치인지를 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교회 처음 다닐 때 되게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많이 배우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사랑반이 올해가 46기 네. 마쳤는데 거의 뭐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해온 것 같은데 뭐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되게 좋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같은 클래스를 이렇게 같은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나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성찰? 이제 그게 좀 많아지면서 점점 가르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혹시 좀 이제 본인이 보았을 때, 좀 이 부분은 아쉽다, 그런 건 없어요? 교육자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죠, 지금 이런 얘기. 근데 정말 아직 뭐 담임 목사가 아쉽다고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뭐 아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네. 듣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 돼. 이게. 네. 저희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다 이러면 일단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혼자 왔으니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왔을 때 밥 먹는 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성도님께서 많이 친교를 하고 가시는 것이긴 하지만 친교실이 꽉 차 있는데 자리도 없고. 네,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혼자 왔는데 그냥 또 앉기도 되게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생각이 들기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보완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한 2주 정도 위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이제 친교실 일반 자리로.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되게 그분들한테는 아주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긴 텀이 아니고 아주 짧은 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좀 편하게 밥을 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공간적인 문제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자체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어느덧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 언젠간 그 고민을 다시 할 때가 오겠죠. 네. 우리가 그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현 목사님께서 잠시 우리 새가족 부서를 좀 맡으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청년부서로 자리를 좀 옮기시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문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예, 새로운 이걸 좀 크게 얘기하면 새로 저희 교회에 어쨌든 발을 디디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신선함이 있지만 동시에 약간 발을 붙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겠지만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사실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스키퍼맨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필라델피아 지역에 좀 오래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지가 이제 한 1년요? 네,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은 필라델피아에 계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 섬기셨고, 네.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네.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기쁨의 교회에 어. 대해서 그리고 네.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맞다, 틀리다, 이거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들은 소문은 일단 어떤 말씀에 대한 이 열심?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고찰 같은 거를 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소문이네. 네. 뭐 일단 좋은 소문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쁜 소문도 얘기했지. 네. 그랬는데 와서 거의 이제 첫 몇 주 예배를 들으면서 바로 이게 듣던 대로구나 라는 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0개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좀 부정적인 것도 얘기하셨고. 부정적인 거요? 솔직히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기 전에 들은 거는 없었는데요. 솔직하게.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교회의 어떤 독특함, 물론 이제 네. 앞서 얘기한 것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이 한 10개월 동안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좀 칼라구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는 가장 좀 도드라지는 이 기본교회의 색깔은 자유함인 것 같습니다. 자유함. 근데 이게 이제 주빌리. 네, 자유함이라는 이 말이 또 두 가지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는 뭐 체계가 없어서 막 이렇게 그냥 방종 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 그림을 저희가 볼 때 그림도 이제 좀 철학이 잡히고 모든 게 좀 갖춰진 이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 전에는 막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에 되게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되게 자유로워지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이제 화가가 피카소고, 그래서 좀 그런 의미의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22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좀 다져온 어떤 신학 그리고 이제 철학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못 보는, 교회들에서 잘 보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그거에 맞춰서 또 어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사역을 또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점이 기쁨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좀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우리 뭐 당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역팀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좀 색다른 얘기를 나눠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을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대부분 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것도 좋겠네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점 얘기를 좀. 네네네. 아니, 그 얘기는 좀 해야 이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것은 사실 뭐 기쁨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 같은 게 이제 지역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이렇게 딱 도드라지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기쁨의 교회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뭐 이런 유익을 얻고, 뭐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하지만 10개월 본 것만을 토대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지역사회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뭐 내년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맞추신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는 7080이라는 컨셉 있잖아요. 그죠? 7080 맞나요? 네. 1970년, 80년대생. 근데 저희 교회는 070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저희 교회 건축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 굉장히 큰 넘어가야 될 이 하나의 산이 있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패실리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이상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리스트릭션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되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니까 이렇게 내적인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동시에 아울러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으면 요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조금 황폐해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0708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는데 그때 그 0708 프로젝트의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5만여 한인 교포들이 한인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한 번 이상 듣게 해주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포커스는 한인 커뮤니티였어.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팀들도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를 또 하고 이제 그때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했던 게 우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컨서트 마스터이신 데이비드 킴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시고 굉장히 큰 콘서트를 했었죠. 그때 느낌에 참 하나님께 전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구나. 그때 아마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역사를 쓰는 분이 있다면 그 이벤트를 다뤄도 될 정도의 하나의 터닝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증 집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 행사로서 그때 거의 한 800여 명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저 프로클라메이션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무대까지 사람들이 쫙 올라가서 앉고 하는데 이제 그때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주기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돼서 저희가 이걸 이제 하나로 프로젝트라고 계속해서 명목은 이어갔는데 좀 말한 대로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올해에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이 웨스트 노리튼 지역에 좀 뭔가 좀 더 깊은 좀 연관성을 다시 한번 컬티베이트 해야 되겠다. 주위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 교우들이 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그런 좀 방향을 잡고 싶은데
여태까지 했던 거는 우리 EM 쪽에서 시도를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번에 그 좀 인종 차별 문제라든지 뭐 시위 문제라든지 또 과격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리빌드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약간 하나의 주제로 잡고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목사님만큼 아니지만 할 얘기 많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요. 네, 제가 처음 여기 언제 왔었나 기억해 보니까 딱 5년 전에 그때가 17주년 기념이었어요. 볼링장을 한번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전교인이 이제 볼링장 전체를 빌려서 이제 볼링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주보에도 얘기하고 세가족부 분들도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라이드 타고 왔기 때문에 뭐 참여하지 못했는데. 아쉽네. 되게 재밌었는데. 볼링을 한다고? 교회 전체가?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 교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출석하고 뭐 같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느낌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좀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것과 하는 게 되도록 일치하는 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소망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걸 못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너무 고귀한데 이제 그걸 담아내는 어떤 이제 성도의 삶에 또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임직자 다 모든 어떤 교회 구성원들이 가르치는 것만큼은 못 살아도 적어도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좀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좀 목사님 그런 분들을 좀 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쁨의 교회 지금까지 몇 년 있으면서 왔던 길들이 적어도 방향은 분명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당면한 이제 도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울퉁불퉁하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첫사랑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주 이제 설교 선포라든지 또 이제 성도의 어떤 모임 교제 가운데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뜻깊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으로도 진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기쁨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지만 EM과 어떻게든 발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도 참 좀 시각을 넓히는 많은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의 좀 현실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5년밖에 안 썼는데 참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인 이민 사회의 어떤 현실, 우리 지역 사회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이렇게 좀 든든히 서가기 위할 때 이렇게 좀 같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금방 또 가신다고 하면 요즘은 좀 이렇게 마음이 맞아요. 네,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교회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네. 임시 거주자들이 좀 많이 들면서 약간 지금은 더군다나 약간 캠퍼스 교회 같은 분위기로 3년 4년 터울도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게 또 우리 부르심이라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하여튼 모든 분들이 좀 잘
이렇게 정착하고 또 여기에서 그 좋은 토양을 만들고 거기에서 심겨진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사실 목회자로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변화로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건물 사이즈가 늘어간다든지 뭐 파킹plat이 늘어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그런 여유와 풍요로움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좀 넉넉히 이걸 겪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냥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22년이라는 기간이 생각하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래도 참 아직도 나갈 길이 더 많다. 기대하기는 다음 스테이지가 그냥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6월 달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애니버서리가 많아요. 사실 오늘이 저와 제 아내의 32년 애니버서리, 결혼 애니버서리고 이 얘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교회 생일, 결혼 기념일, 저 개인 생일. 그래서 6월이 되면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는데 어쨌든 시간은 자꾸 길어져 가는데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답이 아주 클리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기쁨의 교회 저 개인으로서의 좋은 장점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동역자들도 때에 따라 이제 바뀌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번 참 좋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습니다. 저는 뭐 거의 매번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게 좀 덜 외롭게 한 것이 아닐까. 많은 목회자들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제가 주위 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 때 너무 외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비교적 저희는 기쁨의 교회 함께 삼겨오면서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크게 외롭지 않았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나 혼자 느끼는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재미없어요? 너무 너무 서로 좋죠? 네. 나를 빼고 목소리도 물론 하여튼 우리 그 동역자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네끼리라도 재밌게 지내는 거 보면 저 되게 좋아요. 네, 뭘 하면서 이렇게 부서들마다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뭐 음악도 만들고 뭐 우리 교육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보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기쁨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정말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교회 밖에서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마치 쇼룸에서 윈도우를 통해서 내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금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22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그 교우 1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1998년 6월 7일 첫 예배에서부터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병인 사역장로님, 이제 시무장로님 사역을 마치시고 사역장로로
이제 파송되신 지가 벌써 몇 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실까 하다가 따로 인터뷰를 좀 따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이병인 장로님과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병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병인 장로님께서는 기쁨의 교회 22년 우리 역사의 정말 증인이시죠. 22년 전 6월 7일 1998년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 멤버로 또 우리 섬기시는 리더로서 이렇게 계신데 특별히 이제 올해가 22주년 저희가 지금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 기억을 좀 한두 가지 더듬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누구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셨어요. 우리 첫 예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기억 좀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예배를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 강당에서 드렸죠. 네. 그래서 그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창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굉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예배는 그만큼 안 왔어요. 네. 좀 그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예배는 100명 단위로 오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주일에는 11분 오셨습니다. 우리 한월 예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11분 중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자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마 이병인 장로님이 1호 멤버였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박찬수 권사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하진 않으셨어요. 그 박찬수 권사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떠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끝내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쪽으로 오느라고 네.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그 역시 그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고,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6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1월부터 교회를 함께 오신다 그러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송구영신 예배부터 참석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 칼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49이었었죠. 22년 지금은 일은 하나니까. 와, 어느덧 70대로 접어드셨네요. 네. 네. 그 함께 지나오셨던 22년 동안 우리 장로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신 거 있으시죠? 우리 교회가 오면은 항상 항상 좋죠. 왜냐면은 우리 첫째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매일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이제 기쁨으로 내가 이제 집에를 돌아가니까 그거 이상 행복하고 좋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22년 동안. 저로서는 제일 감사한 말씀이고 보람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가 22년 동안 오면서 사실 좀 도전적인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장로님 우리가 펜윈 교회 갔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네, 펜윈 교회에서는 에어컨이 없었죠. 그때가 7월에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네. 제가 그때는 그래도 다 우리가 양복 입고 자켓 입고 예배를 드리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좀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벗으시면 저도 좀 벗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벗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더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더우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지하실에 가면 좀 시원했습니다. 친교실에 지하실에 내려갔고 그래도 제 마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그게 감사했죠. 덥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래도 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게 감사했기 때문에 더운 거는 별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시설은 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있었던 컨시아칸 교회로 그래서 갔었죠. 거기서 이제 너무 더워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에어컨이 있는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온 데가 컨시아칸이죠. 네네. 근데 그 교회도 이 카페3가 좀 일정해가지고 밖에 온도가 90도가 넘어가면 안에도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되게 시원하죠 교회가. 아 교회 요즘은 아주 뭐 여기 더 이상 뭐 여기가 더 이상 좋을 데가 없죠. 네네네. 그 교회 건축하면서 사실은 교회로서는 큰 스텝이었는데 장로님 그때 좀 기억나시는 일들 있으세요? 글쎄 다른 교회는 건축을 할 때 문제가 생겨갖고 목사님 오고 등 돌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분열이라는 거는 없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푸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별로 없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헌금 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 또 자기가 헌금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적지 않은 비용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일단 모두가 다 그저 한 마음이 되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12광주리 헌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필요를 채우고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때는 건축을 위해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 주께 드립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주부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화하면서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인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때를 위해 주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감동스러운 날들이었죠. 그래서 한 번도 진짜 목사님이 헌금 오라고 푸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다 잘 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뭐 무슨 더운데 시원한 데서 예배드릴 수 있고 추운 날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 감사하죠. 뭐 저희 교회 역사 속에는 그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 좋은 그 입지적 조건에 좋은 건물들을 주셔서 말할 수 없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 교회에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한두 마디 해주신다면. 글쎄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네네. 살아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참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 우리 저희처럼 늘 우리가 기쁨을 진짜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뭐. 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대표로 이명인 장로님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담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나 비슷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이만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22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가는 길들이 더 밝고 신선하고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